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9월 22일 수요 창세기 강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18페이지 12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준비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계약 의식을 통해서, 즉 짐승적에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서 34장 18절 봤죠? 동물을 쪼개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지난 계약 체결과 그 의식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가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한 분위기, 그러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그러한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흑암과 두려움의 상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그러한 엄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스스로가 그를 부담하시는 거죠.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죠. 예.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500년 후에 나타날 그러한 히브리 백성들이 받을 괴로움과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죠. 그 총 기간이 여러분 430년입니다. 여기는 간추려서 400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고통받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징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나라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백성을 40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탄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사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또 테스트 기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러한 모티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악은 성행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동기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셨나요? 예, 나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바로 왕이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웠죠. 9재앙 내리기까지는. 그러다 10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해서 바로 왕은 히브리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 14절에 나와요. 피로, 개구리로, 이와 파리로, 가축 돌림병으로, 악성 종기와 우박으로, 메뚜기로, 흑암과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요 보복하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섰기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이기게 하십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오도가도 못했을 때에 이때다 싶어서 이 애굽 군사들이 죽이러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히브리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굽 군사를 그 홍해 물로 바닷물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도참야에게 원수를 갚으시는지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채무를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많은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도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만큼 연단받고 시련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그런 보화요 재물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제 우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걸 봤고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175세입니다. 예,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장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때로는 고생하더라도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뭐 능사가 아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 뭐하냐. 늙어서 뭐하냐. 뭐 이런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는 오래 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직장을 잃고 또한 특별히 그 젊었을 때보다 하는 일이 없게 되면 뭐 내가 뭘 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한 우리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역과 또한 약속과 성취를 위한 그러한 장수하는 복을 아브라함과 그 밖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대체로 오래 살았어요. 그죠? 이 족장 시대 말이죠. 그 후의 시대에도. 자,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 시대 이 당시부터 출애굽 때까지는 한 500년의 기간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 50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4대 만에 이제 출애굽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대가 보통 100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대 하면 40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리라. 탄함을 받은 지 400년 만에 다시 네가 있는 이 땅으로 후손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구나. 그리고 탄압받은 지 4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오겠구나. 잠시잠깐은 아니죠. 뭐 몇백 년이 흐르니까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히브리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나요? 시험 과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길게 놔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어렸을 때에 기도했던 것이 늙어서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뒤로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응답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덜 믿게 돼요. 네. 그 당시에는 빨리 응답이 돼서 참 좋다. 하나님 뭐 영광 나타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래서 짜증나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도 끝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걸 더욱 느끼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경우에든 변치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여기 아모리 족속만 나오지만 그 본문 뒤에 보면 별의별 족속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위시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심으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시는 것은, 점령케 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먼저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했던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쫓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아주 그냥 막 그들의 죄가 편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땅의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죄악이 극도로 막 그냥 충만해질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점점 들끓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이 극에 달할 수 있도록, 달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짐승과 이제 새들을 준비케 하시고 거기서 이제 깜깜한 밤중에 횃불을 통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깊은 잠에 임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갈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깬 상태일까요? 그 잠에서 깼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깬 상태로 다시 잠을 잤잖아요, 처음에. 그냥 다시 깬 상태로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하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짐승들과 그 새들을 준비했잖아요. 실제로 준비해 놓고 여러분 꿈에서 그냥 그런 걸 봐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죠.
꿈에서 깨가지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봤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보통은 같이 지나가잖아요. 언약을 맺는 A와 B가 같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혼자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인 것입니다. 예, 편무계약, 한쪽에만 의무를 갖는다 이 말이죠. 예, 쌍무계약은 양쪽이 의무를 지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약에도 그러한 사상이 있고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에도 그러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식이 고대 근동 자료와 성경에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그런 의식을 빌려왔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 자료에 있는, 즉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그 언약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기원전 24세기입니다. 24세기. 24세기경에 아카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카드 제국은 먼저 있었던 수메르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거기가 문명, 여러 가지 언어, 그 어느 지역보다 처음으로 먼저 발달된 그냥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카드 제국은 이제 그 초대 그 왕이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메르 그런 문자와 모든 문화와 언약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 아카드어도 수메르어를 그대로 본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카드어로 된 자료에 보면 비리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비리투는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사이, A와 B 사이에라고 할 때 비리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서로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말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마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리 지역에 그 토판 문서에 비릿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리투와 비릿이라고 하는 말,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A와 B 사이에 나귀를 살해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노스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비릿이 명사화돼서 베릿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베릿은 언약이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 여기서도 베릿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릿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이 베릿이 비리투, 비릿, 사이에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릿이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변천이 되어서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카랏이라고 하는 커트란 뜻이죠. 자른다. 그래서 카랏 베릿, 동물을 자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릿이 동물이라는 의미로 이제 변화가 돼서 그 동물을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갑골문자 한자를 보면요, 여러분 개견자에다가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칼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개를 자른다. 칼도자 옆에 이 자른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그 줄이 있고 수직으로 빗금을 쳤잖아요. 여러분, 칼로 개를 자른다. 그게 계약할 때 개자예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자들이 한족인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이족, 저 서쪽으로부터 온 동이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창세기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그 민족으로부터 한자가 창출됐다고요. 중국 학자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 중에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기보다 참 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베릿 카랏, 즉 베릿을 자른다라고 할 때에 그 베릿은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베릿 자체가 언약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동물을 자른다라고 하는 베릿 카랏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쪽에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만 그 책임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그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처럼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동물이 갈라지고 깨어져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시고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선지자들에게 했던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의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은 쌍방간의 그런 약속이고 같이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도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 의무를 담당하고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들에게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지킬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이제 여러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많은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과 주변을 지배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성취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시대에는요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시대였어요.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요 무역활동, 또 군사력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영토를 확장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대였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애굽까지 솔로몬이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또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블레셋, 애굽 땅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 이어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인데요. 뒤에 이어 다윗의 그러한 혈통인 남유다 시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땅에서 육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체결하시고 이루시고 믿는 자들의 영적인 번성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러한 언약을 체결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과 모세의 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구약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당신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밧줄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밖에는 이 땅에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평강이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그분의 보혈을 통한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주님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언약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